이것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는 제일 먼저 그 제사장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특수민족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특수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지금 끊어지게 된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그 범죄 중에서도 제사장의 범죄를 지금 가장 중시하고 그들에게도 혹독한 저주를 지금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백성과 제사장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가장 무서운 범죄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제 그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앞에서 제사장들의 부패, 백성들의 사랑의 실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하시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하시는데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세에 나오는 신명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복과 저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의 이제 저주의 그 단계를 조절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주 끝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 약속을 하셨고, 그 나라가 존재하려면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백성들의 번성이에요. 백성들이 번성을 그대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거죠. 백성들이 범죄하면 저주받고 죽게 돼 있는데, 그거를 속량하려고 하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사명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예를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사명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어디에서 죽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다.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이제 제멋대로 범죄하며 살게 되는데, 그 범죄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 앞에 11조,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죠.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가 원활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존에 집착하는 이런 이제 범죄의 연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게 단순한 제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제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제사장도 먹고 살게 되고, 그 제사장이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백성과 제사장, 백성과 제물, 제사장의 이 삼각관계가 이제 완전히 공존해야 되는데 붕괴되어 버리는 결과,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미 내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은 제사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방식은 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 의해서 제사를 온전히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내게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자손을 죽인다는 거예요.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제사장의 자손이 끊어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자손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생명 보존. 두 번째는 나라의 평화입니다. 제사가 드려져서, 그러니까 그 7월 15일 날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여서 드리게 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되면은 백성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왜 긴장하는가? 첫째는 제사장이 혹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않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안 받지 못하고 이 제사가 상달되지 못해서 제사장이 즉사하는 일은 없겠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염병, 기근, 가난 이런 것들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선민들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두 번째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제사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실종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꾸짖는데, 첫째는 자손을 이제 끊어버릴 것이고, 두 번째는 곧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네.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을, 이 거룩한 주일날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뭘까? 보십시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거 무슨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이렇게 뭐 마사지 하듯이 바르는 게 아니고, 원어에서는요, 얼굴에 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똥을,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뭐가 제일 많이 있겠어요? 막 짐승들, 똥오줌, 오물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 짐승의 제물의 똥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태워야 된다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태우지도 않은 그 똥, 오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뿌려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과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대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그 오물, 부정한 오물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뿌려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을 똥밭으로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똥밭으로, 부정한 땅으로 똥들을 쌓아놓는 곳으로 쫓아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형벌을 내리겠다는, 자손 끊고 완전히 모욕과 수치를, 우리는 보통 뭐 수치스럽다 해봐야 뭐 사람 얼굴에 침 뱉는 정도가 수치를 주는 건데, 이건 하나님은 완전히 그 제사장의 그 거룩한 얼굴에다가 그 생각을 해보시, 여기에 막 금관을 두르고 막 뭐예요? 막 그 제사장 의복을 입고 앞에 막 보석을 12개씩 달고 어깨에도 보석을 달고 막 얼마나 화려한 비단 복장입니까?
그걸 입고 서 있는데 그래 얼굴에다 똥을 뿌려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겠다. 자, 경고 내용 보십시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은 뭔가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생명과 뭐예요? 평강의 언약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보전. 하나님이 왜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요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무슨 언약? 생명과 평화, 평강, 안녕과 질서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다. 왜? 레위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와 맺은 그런 그 언약을 여기서 제시하면서 제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경계하시는 목표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생명과 평화지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언약 백성들의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대한 평화, 그리고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예배의 본질을 되찾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형상의 기능 중에서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예배적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적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칭해주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민족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피조된 만들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중요한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적 관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란 말입니다. 예배적 관계, 종교적 관계예요. 그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슨 직무입니까? 그게 제사장의 직무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는 분기도 안 주고 백성들이 내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인간의 본분, 가장 중요한 사역, 그걸 지금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제사장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고 그들의 범죄는 일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하고 질이 다른 범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직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한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당신은 이것은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것은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회개해야 되고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의로운 판단과 판단을 해 나가는 진리의 법이 제사장들의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나중에 그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도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공정한 판단, 공의로운 판단이 있고 공정한 판단이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심은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관계에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결국은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진리에 입각해서 살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무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감각이 무뎌지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자행되게 되었다는 말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적 이 제사장과 제사의 문제가 마지막 말라기서에 제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 말라기서가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제사에 대한, 제사가 어떤 제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희생을 드려서 당신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온전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온전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들을 정의의 길로 인도하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주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오전하고 같지요. 지혜와 명철,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영적인 기능이 되살아나도록 해주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왜 필요한지 안낸다는 거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뭔가, 이 제사장들이 이게 사명감을 상실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온전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하고, 이게 이제는 이제는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또 하나님이 정해준 짐승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가 기름 부음 받은 직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산제사.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구약적 모든 제사들을, 율법에 의한 모든 제사들을 예수님이 완전케 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종결의식,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에 대한 종결의식, 그걸 다 치르고 이제는 정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실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문을 그리스도가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요한복음의 논리가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에게 뭘 물어보는가 하면은 중생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러 왔는데, 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죽은 범죄자들의 죄가 용서되는 속량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속죄함 용서를 받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의 시발점이 뭔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말해놓고는 바로 4장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중생한 영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문제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본질의 제사가 주어진다. 본질적인 예배가 주어진다. 실체적인 예배가 주어진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진다.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드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뭔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규정해 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 이후로부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내가 참 성경은 기가 막혀요. 지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했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전에 공부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깨닫는 거, 분별하는 거, 그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인 제사의 한계, 모형적인 제사의 문제, 그래서 실체적인 제사의 필요성, 실체적인 제사의 의미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어서 이제는 정말 온전한 제사가 필요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생활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온전한 가치로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뭐 아무나 말씀을 듣고 아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속량의 제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사명을 상실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 백성들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자, 이거 그때도 설명했죠.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저는 과거에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보로 창조를 했을까? 지난번 설명드렸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들리지는 않지만 아담 여자, 성경에 말하면 여자. 이게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놓고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 한 사람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된 이 모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 아담의 한 가족이며 한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명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혈통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 무슨 말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까?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혈통들끼리 지금 뭘 하라 이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에 찌든 여자들과 뭘 하는 거예요?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 맺어준 같은 동족들끼리 결혼을 시키거나 이방인이라고 또 무조건 다 이방 여자가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보면서 기절초풍한다 그랬죠? 왜? 우리의 왕조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창녀, 기성이 좀 이렇게 좀 포장하려고 한 소리고 그냥 창녀예요. 창녀가 지금 유대인의 그 왕의 족보 속에 창녀 이름이 명시가 돼 있고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룻도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쫓는 이방 종교에 찌든 이방 여자들하고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당신은 나 버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혈통의 관계는 한 몸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 한 몸의 관계를 유대인들이 지금 거스리고 한 자손. 자, 이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한 생명, 한 자손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둘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생육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계속해서 한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 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가인, 아벨로부터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거는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선택적 사역으로 혈통이 생육하고 번성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는 거죠. 혈통은 반드시 무슨 혈통? 백두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적 혈통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혈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이 혼합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게 왜 잘못됐을까?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지 뭐. 이걸 난제 중에 난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인가? 천사하고 성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랬나? 그러면 뭐 온 인류가 다 천사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사람의 딸인지가 벌써 4장에서 명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그거를 족보에서 밝혀주었는데 6장에 와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선택적 족보인 하나님의 아들, 한 혈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의 딸과 혈통이 혼합되어 버리니까 유기된 사람의 딸의 혈통들을 이 지면에서 없애버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혈통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또 한 번 혈통 교체가 언제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냐 광야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불신하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죽지 않고 정복한다는 불신에 대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보니까 이거 죽겠거든. 내가 죽겠다 하는 말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언약에 대한 불신은 뭔가? 이 혈통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언약의 혈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혈통을 뭐 하는 겁니까? 불신과 언약에 대한 확신, 불신과 확신의 혈통을 교체해버리는 역사가 광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면은 광야에서는 불신과 확신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신, 언약에 대한 확신의 혈통을 하나님이 교체해서 이 아담과 여자 한 몸, 한 족속, 한 혈통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되도록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혈통의 초점은 어디로 향한다 그랬습니까? 다윗인 유다 지파에게 혈통의 하나님의 선택적 혈통이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의 종결 부분까지 유다 지파만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물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는 돌아오지만 백성의 초점은 바로 유다 지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족속 한 혈통,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혈통을 만드신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할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적 혈통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혈통, 한 족속이 구약 때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 한 혈통, 한 족속이 번성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역사.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의 지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몸은 혈통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몸이 누구의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의 혈통의 뿌리가 아담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체인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생명의 씨가 이제는 한 혈통, 한 지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역사.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는 뭐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피 무슨 형? 이게 아니에요. 피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피는 생명이다.
한 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 한 족속, 한 혈통, 하나님이 한 생명 아담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시켰던 것처럼 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 생명체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삼으시는 역사, 이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의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너희는 한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씨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한 생명과 한 씨를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되는 그 백성들이 왜 세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끼리의 혼인이라고 하는 캐캐묵은 문화를 벗어야 된다. 이 민족이 발전하려면 세계의 문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폭넓은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똑같아요.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 좁디 좁은 유대 나라의 땅에서 벗어나서 넓디 넓은 세계로 나가가지고 이 민족이 세계화가 되려면은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그게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이 그 발빠른 동작을 그냥 조각지쳐 버리고 유대 율법에서는 아내를 벌릴 수 없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것 외에는 아내를 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멀쩡하게 아내가 잘 살고 있고 순종하면서 사는 아내를 갖다 유대인들이 버리는 이유는 뭔가? 한 혈통, 한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스스로 박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구나.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된 민족인데 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내가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여성들과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그 문제를 너희들이 등한시하고 이방 여인들, 그것도 우상에 찌든 여인들. 유대인의 범죄의 가장 핵심은 뭔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겨. 그거는 가장 중요한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를 내가 뭐 이것 따고 저것 따는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절에 다녀. 이것이 무슨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인 줄 아는데 종교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내 정체성이에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인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그걸 지금 흐트러뜨려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세계화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이 캐캐묵은 이 찌든 이 가난과 고통을 벗어버리자.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고 가난을 벗어버리자. 유대인의 갈등이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바로 유대 나라에 엄청난 평화와 평강과 풍요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가난한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 재건하고 나면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영광스러운 날이 금방 도래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100년이 지나도 도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라고 이들에게는 이제 불신적인 영적 갈등의 요소가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사람이 지금 막 먹고 살기를 못해가 가난해 갖고 굶어 죽는 상황인데 무슨 거기에 무슨 종교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현 시대하고 똑같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경외하는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예배적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단절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명시해 주고 있는 거하고 현 시대와 같은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재물 제대로 안 바치고 쓸모없는 재물을 바친 것이나 또 요즘 현대인들이 살다가 생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연보부터 끊어버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연보는 연보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건 연보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마음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떠났다.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 헬라 왕한테 한번 줘봐봐라. 뭘 하겠는가? 이놈들아! 하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본분이 뭔가 얼마나 솔로몬이 멋지게 얘기했습니까? 전도서에서.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솔로몬. 모든 당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솔로몬. 자기가 마음과 눈으로 보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던 육신의 욕망대로 완벽하게 살아봤던 솔로몬. 그가 마지막 던지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본분은 뭐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다. 오늘 오후 시간에 안 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분이에요. 본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백성들에 대한 책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또 큰 소리를 치지요. 한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희한한 궤변을 말하고 있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요즘 세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죄 짓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노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하나님의 선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의 그 불신적인 범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웃기는 세대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뭔가? 그들과 세웠던 언약, 레위와 세웠던 언약, 제사장이 멸절치 아니하는다는 언약, 백성에게 세웠던 아브라함 때 세웠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3장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강도를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세대가 현 세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